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내 뜻대로 되었을 때나 안 되었을 때나 변함이 없는 사람을 가장 기여기시고 변함이 없는 사람을 손잡아 주시고 변함이 없는 사람을 쓰시고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변함이 없는 신실한 신앙, 복된 인생들 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7월 마지막 주 주간에도 변함없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켜줬지만 한 사람도 어떤 질병에 해당되지 않도록 7월 마지막 주 주간도 새로운 달 8월이 또 시작되는 주간인데 날마다 우리 모두 다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지난 한 달 동안 7월 마지막 주 주간인데요. 변함없이 예배위원들 1시간 전에 달려와서 예배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만나위원들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시고 찬양단들 은혜의 찬양을 기도로 준비해서 인도 은혜 있게 잘하시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방송실의 재정부로 이산을 가셔도 참 멀리 울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평택에서도 동탄에서도 오늘 일부 예배도 동탄 예배 이사 가셔도 변함없이 온 식구가 향남에서도 정안에서도 정말 귀한 가정들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7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아버지 그 끝인 은혜 넘치도록 8월에도 우리 아버지가 부어주실 줄 믿고 오늘 힘차게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인생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생각도 달라요. 보통 사람하고. 말을 해도요. 말하는 것도 은혜가 넘치게 감동을 주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판단하는 것도요. 섣불리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미한 사람. 세상 용어로 말하면 미련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쓰지 않지요. 오늘 주신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과 삶의 자세가 보통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쓰임받고 맡김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하시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과 삶의 모습 어떻게 다른가. 지혜자의 신앙과 삶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 예수님 만나는 지금도 영으로 함께하는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지혜를 우리 아버지가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도록 살아가게 할 줄로 믿고 지혜자의 신앙과 삶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지혜자의 신앙과 삶.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시작보다는 끝이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작보다는 끝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합시다. 끝이 아름다운 신앙. 시작. 끝이 아름다운 신앙. 본문 8절입니다. 8절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일의 끝이 시작도 중요한 끝이 더 아름다워요. 지혜로운 사람은 보통 사람은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은 시작은 잘합니다. 시작은 열심히 잘하고요. 우리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짐을 하잖아요. 이제는 백해무익한 것, 온 가족에게도 보탬이 안 되고 내 건강에도 아무 유익이 안 되는 백해무 담배 끊어야지. 3일은 끊어요. 못 끊어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담배 하나도 못 끊습니다. 아무 유익이 안 되거든. 자신의 건강에도 속을 썩히고 있는데 가족들에게도 이 담배는요 백해무익 나라를 좀 먹게 만드는 거.
아무 유익되지 않는 걸로 태워서 3일 우리 말 가운데 가장 좋지 못한 말 가운데 하나가 된 작심이 3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금년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52주, 1년 52주 내가 결석 한 번 하지 않고 내가 살아봐야지. 석 달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작도 중요하지 않은 시작보다 끝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들었을 사람은요 변함이 없어요. 시작은 잘 몰라서 잘 알지 못해서 주기도문이 뭔지도 잘 몰라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목사님 저도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저도 사도성경이 뭔지 그것도 못 외우고 못 알고 모르고요. 하나님 아버지 소리도 못 나오고요. 물질의 복을 받는 비결, 자손들이 물질의 복을 받는 비결은 11조 생활 반드시 해야 된다. 처음부터 못했어요. 저도요. 그런데 1년에 가고 2년에 가고 이제는요 정말 우리 교회도 그런 귀한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분들 보면 목사의 마음도 힘이 납니다. 교회 나온 지 2년밖에 안 되셨는데도 새벽재단까지 지키면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요 얼마나 힘이 나고 이게 목회 보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러나 갈수록 근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신앙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내가 잘했는데 지금 옛날에 잘했으면 더 잘해야지. 옛날에 나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더 잘해야지. 그러면 가장 안타까운 신앙,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신앙이 뭐예요? 옛날에 나도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 나도 잘했어. 옛날에 잘했으면 뭐합니까? 더 잘해야지. 그랬으면요. 예, 시작도 중요한 끝이 아름다운 사람. 우리가 그런 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 아침 5시면 새벽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권사님이니까 본이 돼야지요. 덕이 돼야 되지요. 기도의 본, 예배의 본, 그래야 복을 받지요. 그래야 자손들이 잘 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요. 자신의 미래도 복되지요. 우리 권사님 5시면 새벽 예배,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리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6시면요 80이 넘으신 어머니, 시어머니 식사 준비, 남편 식사, 아들 식사 준비 그리고 해놓고 6시면 버스 타고 직장 간대요. 6, 7시면 여기서 자가용 운전도 아닙니다. 버스 타고서 가신대요. 그리고요 7, 8시까지 어떤 때는 야간 있으면요 밤 늦게까지 직장에. 요즘 직장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가만히 놀다가 월급 받고 그런 직장 없잖아요. 다 직장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권사님.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새벽 재단 5시부터 재단에 와서 기도하고 가족들 위해서 자식들 위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감동이 돼가지고 권사님 아니 새벽 5시에 나가지고 몇 시에 갑니까? 6시에 간대. 7시 버스 타고 하루 종일 제약회사에 가가지고 서서 근무하고 그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한 몇 년 했습니까? 그랬더니요 저는 한 3년 5년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15년 가까이 돼. 15년. 교회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저 아동무실에서 나이 50이지만은 여성의 몸이지만요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속상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15년 20년 향해서 50대 여성이지만요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찾는 사람은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지혜는 이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시작이 좋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시작은 다 좋습니다. 시작 처음에는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처음 시작할 때는요 보면요 인사도 잘하고 웃고요 한 번도 불평 안 합니다. 요게요 이제요. 어둠행이 둥지를 털게 되면요 이제는 불평불만이 자리를 깔게 되고요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마귀가 둥지를 들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와 베드로가 있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유다는 처음에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머리도 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재정을 가룟 유다에게 믿고 맡겼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유다가 차츰차츰 1년 가고 2년 가니까요, 예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더니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과 가까이 하더니 어느 날 유다가 예수님마저도 팔아먹어버리는,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끝납니까? 비참하게 자살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불행한 영원한 제자는 가룟 유다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가까이, 성전 가까이, 예수 가까이 살아야 될 사람이 예수님과 멀어지고 어느 날부터 교회와 멀어지니까 마귀가 역사한 인생의 끝도 비극으로 끝나더라는 사실, 우리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 여러분, 다 배움 없어도 천사처럼 살지 못해도 좌우지간에 예수님 가까이, 성전 가까이 하면 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하면요, 눈 뜨자마자 아버지를 찾고, 다 성전 가까이, 마귀는 교회 멀어지게.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는 이 핑계 저 핑계 그래서 코로나 해가지고 교회와 멀어지게, 결국은 예수님과 더 나간 영혼이 천국까지 멀어지게, 이게 마귀가 밥 먹고 하는 일이라는 사실. 이 비밀을 안 사람은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될 사람이 멀어지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과 가까이 하니까 인생 끝이 비극, 자살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 봅시다. 베드로는 무식합니다. 배움이 제일 없습니다. 12명 가운데 평생 학교 한번 가보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고기잡이 어부에서. 그러나 베드로는요, 늘 예수님 가까이 마지막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바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베드로는요, 늘 예수님 가까이 하니까. 때로는 베드로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끝이 너무나 멋있잖아요. 베드로는요, 마지막 끝에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갔는데 나는 거꾸로라도 매달려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던 순교한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순교자가 되고, 베드로의 인생은 유다처럼 비극으로 끝난 게 아니라 희극으로 끝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시작도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내가 마지막 기운이다 해서 아버지 품으로 70, 80, 90, 100세에 아버지 돌아가는 마지막 끝까지 우리는 신앙의 모습이 인생의 미래가 더 또년이 돼갈수록, 백발이 돼갈수록 아름답고 멋지기를,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초대교회 7개 교회 가운데 2 교회가 칭찬됐습니다. 빌라델비아 서문학교회. 그 당시 서문학교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지도자 폴리갑을 중심해서 이 교회는 성도들이 다 예수로 충만하고 다 은혜 감사하고, 얼마나 예수 충만, 성전 가까이.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서문학 교회에 이 열심히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문학 교회들이 예수 열심히 하지 못하고 교회 멀어지게 만들고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할까? 복을 받아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끌려가지 않느냐, 서문학 교회 사람들이 더해지지 않느냐. 회의를 해서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서문학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먼저 하는 방법은 지도자 폴리갑을 전향시키는 거다. 지도자 폴리갑이 예수님 나도 이제 배반하고 버리고 성전과 이제는 중단하고 멀어지고 살겠다, 이렇게 돌아오면은 지도자를 따르는 서문학 교인들이 다 따라올 줄 알고 80이 된 서문학교의 지도자 폴리갑에게 설득을 시킵니다. 제안을 합니다. 2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럽니다. 너 나이 80에 평생을 지금부터 먹는 것 입는 것 최고의 부귀영광 되도록 보장해 줄 테니까 예수만 부인하라. 서문학교의 교인들 앞에서 이제는 나는 예수는 모른다, 이 말만 해달라. 그러면 평생 남은 여생 부귀영화 책임져주다. 아니면은 끝까지 고집하면은 너 목이 날아간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답해라 그럽니다. 폴리갑은 시간을 달라는 후에 기도하고 고민한 가운데 드디어 약속된 날에 그가 기도하고 결정한 걸
고백합니다. 뭘 선택하고 고백했을 것 같습니까? 이 한마디래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까지 했는데 내가 살면 지금 내 나이 80인데 얼마나 살겠다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그럽니다. 결국 그래서 폴리갑은 불에 태워져서 마지막 순간에 순교자의 화형당해서 순교자의 모습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시고 맡기신 바 되어지도록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시약도 좋지만은 끝이 아름다운 변함이 없는 저 여러분 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자의 삶은 오늘 본문에 급하지 아니하고 인내할 줄 아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찾는 사람은 급하지 아니하고 인내할 줄 아는 신앙. 우리 한번 같이 하면요. 인내할 줄 아는 신앙. 시작. 인내할 줄 아는 신앙. 오늘 8절 하반절 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미한 자들의 품에 머무릅니다. 급한 마음으로 성질을 내고 신중하지 못한 사람, 우미한 자들, 미련한 자들에게 특징이라 그 말이에요. 지혜의 특징은 우미입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들려오는 대로만 판단해버려. 그 듣고 그냥. 지혜로운 사람은요, 요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 말은 판단할 적에 한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뭐랍니까? 두 사람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한 사람 얘기만, 예수 믿는 성도가 돼가지고 집사가 집사 얘기만 듣고 목사 얘기는 듣지도 않습니다.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가 보세요. 사람 얘기는 두 사람 다 들어봐야 돼. 이 사람 얘기도 들어, 목사님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목회자를 듣고, 목회자 하나님 목사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잘 이끌어가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닙니까? 기름 부어서 목사로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고시 합격해서. 그런데도 얼마나 이 안타까워 보세요. 예? 집사가 집사 얘기 듣고 움직여. 집사가 장로 얘기 듣고 움직여요. 목사님 얘기 들어보지도 않아. 다른 장로 얘기 들어보지도 않아.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 이게.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예? 예. 디도서에 보면요, 바울이 영의 아들 디도에게 디도서 2장에 보면은 4번을 강조한 단어가 있어요. 너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이 종이 되려면 이것 새기라 새기라 가슴에 새기라. 뭐게 뭔지 아세요?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4번을 한 장에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결정을 하더라도요, 신중해야 된다. 참고 기다리고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들려온 사람만 듣고 반응을 일으켜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기도해보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도해주는 목사님 얘기를 중요하게 듣고 그리고 신중함이 없어요. 어느 길가에 꽃을 팔고 있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꽃보다 얼굴이 더 아름답습니다. 주름살 하나가 없습니다. 나마나마 웃는 모습이 평화롭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워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꽃을 팔고 있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꽃보다 아름다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어요. 할머니, 꽃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꽃이 잘 팔립니까? 팔리기는요, 이것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길가에 꽃도 안 팔립니다. 그 몇 개 팔아가지고 남는 이득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 얼굴에 그렇게 평화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슬픈 일, 속상한 일, 기가 막힌 일, 억울한 일 없었습니까? 없다마다요. 왜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 슬픈 일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평화로운 모습, 비결이 뭡니까? 할머니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3일만 참고 기다립니다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했더니 할머니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양반을 내가 만났는데, 예수라는 양반을 몰랐는데 예수 그 양반이 나를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셨대.
억울하게 죄 없는 그분이, 예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리면서도 한마디 말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참았대. 그리고 무덤에 묻혀서 3일 동안 꼭 참고 3일간 있었대. 그랬더니 하나님 그 양반이 예수님을 참고 있었던 예수님을 벌떡 이렇게 세워주었대. 나도 그래서 어떤 일, 억울한 일 만나도 예수님 그 양반 생각하고 입을 다물고 그리고 꼭 예수님 그 양반 생각하고 참는, 그러면 3일만 지나면 싹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어 떠나가 버리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이런 거예요. 입을 다무는 거예요. 들려온 대로 바로 반응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 아버지가 찾는 사람은요, 오늘 주님은 학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찾는 사람은 가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입을 다물고 3일을 참는 거예요. 아니면은 3일, 3개월을 기도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3년 교회를 몸부림쳐 찾아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가 틀림없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참는 모습이 천사의 모습입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참는 모습이 천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 있어요. 때로는 기가 막힐 수 있어요. 때로는 내게 왜 이런 환난이, 시련이, 내게 때로는 이런 병이 왔는지. 그러나 인내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내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한다면은,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한다면은 더 강건함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시고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찾는 지혜로운 사람은 옛날보다 오늘을 기여기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기여기는 신앙. 시작. 오늘을 기여기는 신앙. 10절입니다. 10절. 우리 함께 10절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옛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내가 살았던 동네가 좋았는데 지금 여기는 말이야 이거. 와우 리야 리. 옛날 내가 고색동이에요. 고색동. 옛날 내가 서울 강남의 신사동에 신사동. 여기는 와우리야 와우리. 기안.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 살았던데 옛날 얘기한 게 아니라, 옛날 내가 다녔던 교회 좋았는데 그때는 그 교회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옛날 내가 다녔던 교회 너무너무 좋았는데 말이야. 세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앙이 자라나지만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옛날 다녔던 교회가 아무리 좋았어도요, 내가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우리 교회가, 여기가 나는 최고야.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더 신령한 복으로 나를 손 내미시고 맡겨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유대인들은요, 고향이 어디냐고 묻으면요, 우리는 고향에 대한 묻으면요, 내가 태어난 곳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고향이 두 군데래요. 세계에서 제일 지혜가 또 하나님께 들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첫째, 일 고향이 어디냐? 정말로 중요한 고향이 어디냐? 지금 내가 사는 곳이 일 고향이래요. 유대인들은 이 고향은 어디냐? 내가 태어난 곳.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 내가 다녔던 직장이 좋았는데 지금은 말이야, 이건 말이야. 그 사람 직장생활 힘들어집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에도 직장 다닐 수 있도록 직장 주신 거, 건강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에 감사해 보십시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직장생활 신나지요. 인정받지요. 내가 다니는 교회, 지금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이런 신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 만났던 목사님 참 좋았는데
옛날 목사님, 아이고,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말이야. 나는 키도 별로 안 커요. 그 사람 신앙에 도움 안 됩니다. 그런 신앙 가지면. 그건 지혜가 아니라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말아라. 미련한 사람은 자꾸 옛날 얘기만,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옛날 교회가 어쩌고, 옛날 살던 고향이 어쩌고, 옛날 직장이 어쩌고 저쩌고, 자꾸. 옛날에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 다 젊었지, 한때는. 저도요.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61년 살아오면서 옛날 저도 사진을 보니까 20대 때 보니까요, 머리가요 얼마나 머리가 길고 새까맣던지 얼굴에 흰머리 하나 되고 주름살 하나 없더라고요. 저도 20대 때요. 있더라고. 저도 젊은 때가요. 그 검사 어디 있어요? 다 젊어서 있었다고요.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마라. 옛날 거 얘기하지 마라. 자꾸 옛날 내가 어쩌고 저쩌고 옛날 살았던, 그건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러시아 유명한 대문호 톨스토이의 3가지 질문 아십니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때가, 어느 때가 가장 중요하느냐 질문하고, 어느 때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해야 됩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모릅니다. 오늘 감사해야 됩니다. 나중에 애들 다 키우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중에 다 애들 키우고 내가 11조도 하고 감사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유명한 3가지 질문이에요. 언제가 가장 중요하냐? 지혜로운 사람들아 대답해봐라.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이 중요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보다도 덕양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 가서는 직장에 일하고 있는 그것이 중요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맞아요. 마지막 3번째 질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나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나도 중요하지만은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옆 사람 손 한번 잡고 인사합시다.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 나무와 함께하는 내 가정에 내 남편이 중요해요. 아무리 옆집 남자 좋아해봐도 소용없어요. 내 남편에게 잘해야지. 이런 아멘은 남자들이 좀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말이야. 아무리 키 크고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닌 102호의 남편 좋아해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아내는, 여자는 누가 중요합니까? 내 아내가 제일 중요해요. 1302호에 사는 키 큰 여자. 소용없어요. 오늘이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오늘 행복하게 원합니다. 오늘 감사하게 원합니다. 오늘 신나게 살기 원합니다. 오늘 사랑해야 돼.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오늘 사랑해야 돼. 세상 떠나려 내 부모님 불러봐도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 없습니다. 내 부모. 오늘 사랑하는 거예요. 김수정이라는 유명한 시인의 어제 오늘 내일에 그 시 가운데 보면 어제는 후회 대신 은혜였고 어제 후회해봐도 소용없어요. 지난날 살아온 것 후회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지난날 살아온 것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 인생 여기까지 살아온 것 지난날 어제는 후회 대신에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은 불평 대신에 뭐하고 감사하고 오늘 가장 멋진 모습은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내일은 걱정하지 말고 사서 걱정하지 말고 내일은 소망으로 살리라. 내일도 8월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남은 여생 틀림없이 건강도 필요한 것도 모든 것 부정함대로 넘치도록 지켜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야. 걱정하지 말자 이거예요. 내일은 소망 채우고 살자 이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지혜자는 옛날 얘기만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묘락도 주시고 재능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함께요. 시작. 그의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묘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영이 어떤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미련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지혜는 총명. 저 눈이 반짝반짝 총명스럽게 보이잖아. 저 아이 눈이 흐리멍텅하고 하면 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양 총명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총명의 영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묘락과 재능의 영이라는 거예요. 남이 생각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생각, 묘락, 그리고 재능, 남다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시작도 중요하니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사실. 옛날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 뭐요 그러면? 지금 더 잘해야지. 옛날 잘 겸손하고 잘하더니 한때는 잘 나가더니 어느 날부터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 불평이 떠나지 아니하고 어느 날부터는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시작도 중요한 끝도 변함없는 아름다움, 끝까지 마지막 떠나는 모습까지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떠나셨어. 마지막 가실 때까지도 멋진 신앙생활 본을 보이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가셨어. 우리 목사님 마지막 떠날 적에도 정말로 멋진 모습으로 우리 모두 그런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서두르지 않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듣고도 듣는 대로 반응을 하고 듣는 대로 한 사람 말 듣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우둔한 자가 아니라 또 들어보고 이분 얘기도 들어보고 이분 얘기도 들어보고 또 생각 신중 인내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날 옛날 얘기보다는 오늘이 중요해. 오늘 여기가, 오늘 내 가정이, 오늘 내가 섬기는 교회, 오늘 내가 만난 우리 장로님들, 오늘 내가 만난 우리 권사님들, 오늘 내가 만난 내 부모님, 오늘 나와 함께하는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 이런 지혜가 있어짐으로 아버지 앞에 더 기쁨이 되고 쓰임받고 갈수록 더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이 지혜행이 재능과 묘락과 총명형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